7월 1일, 우리 7월 첫날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되시나요? 히브리서. 네.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 이제 구약의 말씀 묵상을 끝내고 시편 말씀 묵상한 다음에 이제 신약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을 내서 달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바울이 쓴 서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제 학자들이 점점 더 이렇게 연구를 해볼 때 바울이 직접 쓴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바울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많이 보이는 그런 편지인 것은 분명하지요. 어쨌거나 정말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음에 점점 더 이렇게 나태해지고, 이제 또 핍박을 받으니까 믿음에서 이렇게 또 떠나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위기가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편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설교문을,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써내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히브리서 1장을 다 이제 커버하게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서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미리미리 또 좀씩 더 보시고 읽으시고 여러 번 또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저는 이 시간에 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또 짚어서 같이 말씀을 또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장은 이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아들. 사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는 누군지는 알죠.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구나는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이 저 뒤에 나와요. 2장에 나가서 나옵니다. 2장 9절에 가서 나오죠. 그 이름이 예수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정말 성도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도입을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이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이제 서문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내용들을 이제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이 뭐죠? 결론이 이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요즘에 사람들이야 뭐 천사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약에도 봐도 그렇고 신약에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사도행전 공부하지만 주의 천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이방인 사람들도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들을 다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요즘과 같은 이런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천사 이야기가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결론이 이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한 사람, 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이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 특별히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교문이 많이 나옵니다. 뭐뭐보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너네가 지금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 중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월등하신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옛적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말씀하셨다. 근데 이제 모든 마지막 날에 되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조들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했는데, 그 안에는 뭐 모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불완전했던 것이죠. 완전한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모든 마지막에, 완전히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완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런 이제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이 누구냐? 만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런 그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다. 근데 그 만유를 창조할 때 함께 관여했던 그런 아들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곁에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에 특별히 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되는 본질이, 그 아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게,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그렇죠? 그래서 카보드, 그게 이제 무게란 뜻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그대로 나타내주는 광채다. 이렇게 빛이죠, 그죠? 태양이 쫙 비칠 때 그 빛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어떤 반사도 될 수 있겠지만 빛으로 쫙 나타내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그대로 나타낸,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본 모습, 영이신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그 본 모습을 나타내주는 어떤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가 왜 도장 같은 거 있잖아요. 도장을 꽝 찍을 때, 그렇죠? 그러면 그 도장의 그 면을 안 보더라도 도장이 찍힌 것을 보면 도장이 어떤 모습인지 아는 것처럼 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아들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잽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너네가 믿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도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이 주체가 돼서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했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아들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모든 세계를 지을 때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탱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시제로 보는 완료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완성한 것을 얘기합니다. 만물을 지금까지도 붙으시지만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따지면은요, 이게 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가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그 원어를 따져볼 때.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죠. 그렇죠?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이 아들이 무엇을 하셨느냐? 결국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걸 이렇게 여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구약에 보면은 대속일에 하지 않습니까? 대속일, 그렇죠? 대속일에 합니다. 그것을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하시려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죠?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완성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래서 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또 중요한 주제지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그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뜻이 있었고 청사진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아들이 대신 담당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이렇게 딱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죠? 통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글에 이 아들이 가만히 봤더니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도 하셨고, 그죠? 그래서 선지자죠. 프로페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분이 죄를 정결케 하시는 프리스트죠.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죠. 그 다음에는 킹이죠. 킹. 그래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아들의 그 기능이, 역할이, 타이틀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분이 바로 아들이시고, 그런 분이 바로 너네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론을 4절에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그래서 그들보다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 보면은 그렇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수님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지, 아들에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결국 뭡니까? 주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는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훼 하나님을.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반열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이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굉장히 하나 되심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구체적인 그 결론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지지하는 그런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주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을 서포트하는 그런 말씀을 쫙 이제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여기저기를 다 인용하면서 왜 이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가를 이제 입증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져보면은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왔지만 7번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 구약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는 조금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급하는 그 구약은 이제 히브리 말을 헬라 말로 바꾼 성경을 썼어요. 그게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바울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헬라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보면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제 이 메시아, 예수님과 연결해서 아들과 연결되어져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이 어떤 거는 하나님에게 관련된 건데도 예수님과 이 아들과 직접 연결을 시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얼마나 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아들이 그냥 천사들 중에 하나 정도, 영적인 존재 중에 하나 정도로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다. 천사들과는 완전히 급이 다른, 정말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결론의 14절에 결론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천사들과 이 아들과 구분을 시키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아들을 섬긴다. 아들이 그를
부린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보면 7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아들이죠. 아들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부리시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래서 이 아들을 섬기는 그런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아들이고, 조금 더 결론을 이제 14절에서 내릴 때 조금 다른 얘기를 더 합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바로 천사들이다. 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아들이 결국 만물의 상속자, 단수인데 그 아들이 결국은 이렇게 죄를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서 같이 그 안에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상속자들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 결론이 굉장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들에게 집중을 하라는 말이죠. 그렇죠? 아들에게 집중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너희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그 천사를 뭐 숭배하는 그런 것도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은 천사 숭배 이런 거. 그래서 뭐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부러워하고 거기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데, 너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천사들 하나님의 영이지. 맞아. 귀한 존재들이야. 그렇지만 그들이 너희를 섬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이 아들이 너희를 그렇게 죄를 정결케 하시고 너네를 같은 상속자의 반열로 너를 이끌어줬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그걸 풀어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5절부터 13절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말씀 많이 인용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으로 따지면 사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메시아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찬송 중에도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왕도 어떤 그렇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냥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것은 정말 독보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천사 중에 누구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천사들 복수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편 81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너희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게 보면 천상의 어떤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존재들 중에 영적인 존재들 그 누구에게한테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인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맏아들을 왕 위에 앉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에게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을 하셨느냐. 이것은 이제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천사들은 그 아들 앞에 아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차별을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8절을 보시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이게 이제 시편 45편을 얘기하는데요.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아들을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아들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계속 아들이 주라고, 주가 아들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아들에게 부어 아들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그것을 이 아들에게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쏙 빼닮은 정말 독생자죠. 그죠? one of a kind. 독생자라니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종류가 없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런 종류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죠. 주여,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태초에 주께서 아들이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만물을 그를 통해서 지으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그래서 주셨으면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다. 시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아들은 영존할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이 아들의 신성이 나오고 아들의 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죠? 죽으시겠죠. 혈과 육을 입으시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주는 영존하시는 것이요. 다 옷과 같이 다 낡아지지만 그리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지만 변할 것이지만 주는 아들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떤 기독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군가?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은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에서 많이 이렇게 따오게 되는 그런 교리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드려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너무너무 이제 그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핍박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덜 받는 유대교로 전향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권면의 말이자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이 모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성하시고 죄의 정결함을 다 완성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어떻게 그 그림자와 같은 그런 구약의 그 유대교를 다시 쫓아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너네는 이리 완전히 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을 주로 고백하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정신 차려라. 그 아들을 제대로 바라봐라. 그렇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깊이 알고 있느냐. 오늘 여기 매일 성경의 기도 제목에도 보면은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더욱 깊고 온전히 알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약의 전체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인성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신성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도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그렇게 혈과 육을 입으시고 나와 동일시 되어지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나에게 온전히 자유함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나. 그래서 상속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나. 모든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지켜주시나.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지만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대제사장. 그 말씀이 이제 앞으로 계속 펼쳐지는데 정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안이 더욱더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붙잡고 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또 조성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온전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모든 것보다 다 뛰어나신 그런 분이시니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안식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날부터 우리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들었던 독자들처럼, 아버지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처럼 저희 또한 아버지 생생하게 이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아버지 바로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 없이 아버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주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